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나아만의 믿음과 게하시의 믿음. 여기 이제 두 가지의 믿음 인물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변화되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변화되고, 이 게하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그러면 거의 수제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변질 타락한 그 믿음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요절은 우리 열왕기하 5장 17절로 20절, 26, 27 네 다섯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전에 20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네. 나아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대로 이방 나라 아람 사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 가돌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불치병, 나병, 뭐 한센병이라도 그러고 악성 피부병, 종양에서 이 회복됐다는 슈브, 회개라, 여기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회개라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이 나아만은 이름대로 워드 플레이어 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나만 바라기, 나만 자꾸 나만 생각한 거예요. 나만 바라기. 결국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아만이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번 본문에서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기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는 거, 나만. 이름이 나만인데 우리 한국말로 말장난으로 모드 플레이를 하면 나만 바라는 거, 나만 봐라, 나만, 자꾸 자기만, 자기 중심이야.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기, 하나님 중심의 온 변화돼서 회복된 거예요. 회복이 회개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번 나오는 하나님의 사환이 여기 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메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엘리사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아마 대표적인 이 제자가 이 사환 종이 이제 게하시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 엘리사가 또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엘리야의 수종을 듣고 어시스트 돕는 역할을 하고 엘리사의 손에 물 붓는 사람이 손 씻을 물을 부어주고 그렇게 시중 들던 사람이 엘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거고, 마찬가지로 모세의 시종 들던 사람, 모세의 시종,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이제 여호수아의 바톤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됐다. 처음엔 모세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이 게하시도 중요한 그 사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사환 종이라는 에메드라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신의 탐욕, 은폐 감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짓말로 인해서 나만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가 나만. 왜냐하면 주만 바라기가 돼야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변질이 된 거예요. 자기 나만 바라기, 자기 중심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니라 나만의 그 나병, 한센병, 그 불치병이 자기와 후손에까지 영원히 미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2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냐,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망의 길, 어둠의 길,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한 나아만은 생명의 길을 택하였고,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게하시는 사망의 길을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불치병에서 쉬고 아까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자 이제 요단강에서 씻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갔다고. 이것도 또 돌아갔다 쉬우고예요. 돌아가서 뭐라 그랬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그죠? 돌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엘리사를 방문해 왔을 때 많은 그 군인들과 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위험당당하게 딱 엘리사야 나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종 엘리사의 종이다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야? 자기가 치유함을 받게 된 거에 대한 감사로 예물을 드리겠다. 마음만 아니라 자기가 내적인 신앙 고백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의 그 헌신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했다고 했어요. 강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그 예물을 안 뱉겠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육신의 나병, 불치병이 치유를 받았죠. 그것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 나병까지, 영혼의 나병까지 회복되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룩한 영혼의 변화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우선 그 전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그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이 그거를 다 예수님이 회복, 치료를 해주셨어. 그런데 그 중에 이방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휴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명이 회복됐는데 9명 이스라엘 사람 9명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이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 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역사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것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왜 나만의 엄청난 재물, 그때 은과 금과 의복, 지금 값으로 환산하면 71억이 넘는다 그러죠. 71억, 100억 가까운 그런 큰 예물을 안 받았느냐? 이때 엘리사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궁핍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기적을 알잖아요. 엘리사가 그 제자 공동체에 길갈에 갔는데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그 밭에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여서 그걸 먹고 배탈이가 나가지고 독성이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멀리서 그 추수한 보리빵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한 이 공동체 100명이
다 먹고 남도록 그런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한 거예요. 굉장히 궁핍한 이럴 때, 이 엄청난 예물을 받으며 이 공동체나 이스라엘에서 유용하게 쓸 텐데 절대 안 받는다.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생각하면 한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치유의 사역이 엘리사 개인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물질로 계산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priceless, 그럼 price가 값이잖아요. less, 없다는 걸 하면은 너무 값이 커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할 때 priceless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누가 일정한 물질로 암만 100억, 1000억이라도 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인 것이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돌아가서 그것을 이 치유 회복하신 것을 경험하고 증언을 하면 참 이스라엘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던 것을 증거하면은 그 아람 왕도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 아람의 큰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늘 대적 관계, 평화 시기, 이때는 평화 시기예요. 평화 시기도 있지만 대적, 전쟁도 1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늘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그랬는데 이제 곧 이제 6장에도 그 사마리아 성을 이 에워싸는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이때가 그러므로 이 평화의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 야욕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평화, 국가의 평화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한 이방 선지자들, 이 우상, 림몬신을 섬긴다 그러죠. 이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일을 자기가 퍼포먼스를 행하고 나서는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자기가 착복하게 돼요. 그러나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이방의 그런 물질을 밝히는 그런 선지자와는 다르다라는 차별을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더 큰 걸 본 거죠. 이 재물 70m, 100억보다도 더 큰 이 5가지를 아마 엘리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인데 돈이 없어. 그러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거저 은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까 그 말씀하고 상통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성전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질뱅이 걷지 못하는 그러한 거린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은과 금은 내가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명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걷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죠.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의 도구고 통로일 뿐이다. 그거 간 거예요. 그리고 시편 62편 11절에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나아만이 그럼 뭐라 하면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의 실을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그걸 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 흙으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아만의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 우상이 신이 어떻게 다 지역 신이고 지역에 그 신의 주특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실제 이 야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그거 토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흙으로 굳이 만들어서 토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 안 드려도 아까 영과 진리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잖아요. 내가 우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니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올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이제 삼위 예배는 뭐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사귐과 그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나아만은 믿음의 내적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 돌아와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또한 토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까지 나타낸 거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믿음의 내적 확신만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나아만이 한 가지 그러나 용서를 빌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에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아만은 귀국 후에 국가 행사 의례로 아람 왕이 그 림몬의 신당이에요. 풍요와 폭풍의 신이에요. 그 아람 국가의 신이 왕이 거기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신하로서 그 왕의 손을 부축해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돼. 이럴 때 내가 마음으로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고 맹세를 하고 그 흙으로 토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국가의 신하된 자로서 그 국가 의례적인 그 행사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우상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왕을 부축해서 들어가서 왕이 무릎을 꿇으면 자기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몸을 굽힐 때 어쩔 수 없이 신하된 의무로서 그 몸을 굽힐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경배하는 건 아니니까 내 비록 겉모습 몸을 굽히더라도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미리 자기 솔직하게 자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뭐 돌아가서 한다고 누가 엘리사가 쫓아가서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한 가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 현재 이 신하된 신분으로서 국가 의례 행사에 참여할 때 이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는 용서해 달라고 그걸 미리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너는 평안히 가라. 그 말만 딱 해요. 하면 샬롬 인사만 하는 거야.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샬롬 인사. 작별 인사만 하고 이 나아만이 솔직한 죄의식에 대한 용서를 구함에 엘리사는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말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아만의 신앙이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요단강에 가서 나병을 회복하고 이제 와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서 잊지 않고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아직은 어린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에 대비되는 게 우리가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죠? 그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거기에 우상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도 안 하고 또한 그 왕이 절대 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소리내서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불에 들어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믿음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보적인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제 갓 신앙,
가진 이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하고 그것을 자기의 한계점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중심을 보시고 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자신이 중간에 개입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엘리사는 침묵을 하고 하나님과 나아만의 자신의 신앙 양심과 모든 것을 익히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사한테 평안히 가서 네 믿음을 더 확실케 하고 성장해라.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소망하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떠나서 조금 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그죠? 그 종인 게하시가 뭐라 했냐? 스스로 이르기를, 항상 스스로라는 게 중요해.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이르기를 뭐냐?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회복하여게 해주고 아무 예물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이 게하시 생각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정당화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그 탐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뭐라 하느냐? 엘리사가 한 말을 똑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나만에게서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엘리사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만에게서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16절에. 그런데 20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종인 게하시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맹세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했다가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남용하지 말라예요. 남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것에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또 헛되이 그 이름을 쓰지 말아야 돼요. 남용한다 그러잖아요. 헛되이. 그 수준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헛되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용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게하시의 이 작은 거짓말이죠. 이걸로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의 운명이 이제 바뀌시게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잘 평화롭게 잘 했으면서 변화가 있고 아람 왕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아람에 전파가 되면은 이 전쟁도 그치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그 나라도 백성들도 구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운명에 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이 나아만이 말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엘리사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무지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정당화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중심성, 이기심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해서 터무니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뭐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육신의 세상이에요.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곧 지나간다고 한 거예요. 이 나만의 뒤를 쫓아서 급히 달려가니까 그것을 게하시가 달려가는 것을 뒤쫓아오는 것을 나아만이 수레를 타고 가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는 겸손해 수레에서 급히 내려가지고 게하시한테 종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 그래도 내려가지고 예를 갖추면서 얘기하는 거야. 평안하냐? 샬롬. 무슨 인사지만은 뭔 일이 있냐? 이런 거예요. 왜 급히 이렇게 달려오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이제 거짓말 소설을 지어냅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완전한 거짓말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서 예물을 안 받겠다고 분명히 나아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그 주인 누구예요? 엘리사의 그 이름을 판 거예요. 그죠? 엘리사가 시켰다 이거예요. 보내서. 근데 소설을 완전히 지낸 거예요. 두 사람이 오지도 않았죠. 에브라임에서 무슨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분명히 나아만이 에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안 받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냥 돈 예물을 달라 이러면은 의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지어낸 거예요. 그 에브라임에서 그 제자 둘이 왔는데 그들한테 뭐를 좀 대접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 예물을 달라. 근데도 좀 앞뒤가 안 맞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요. 두 사람이 왔는데 은 1달란트, 2달란트 달라고 또 많이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의심을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양심상 1달란트 얘기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니까 옷은 2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래도 이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고 보면 어느 정도 감지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니까 그럼 1달란트씩 응? 그 2달란트를 가져가라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더 줘도 되는데 이거 다 주려고 갖고 온 건데 그냥 2달란트를 강권해서 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상당한 한 7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가치의 그 2달란트만 해도 68kg예요. 68kg을 무거워. 그죠? 옷도 2벌이고.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자기 사환 종 2사람한테 그 짐을 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이 엘리사 혼자서 이 무거운 이 짐을 다 지고 갈 수 없으니까 2 사환을 따라 보내가지고 그 짐을 그 실어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아만이 이 엘리사가 그 언덕 위에 이르자 이제는 2 사환을 돌려보내고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감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라합의 화이트 라이 거짓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더군다나 스승이자 주인이 이름을 도용하고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이 주인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 그 3계명을 어기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 말씀하시냐?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 자기 욕심대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러지 않아도 엘리사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의 빚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쫓아와서 예물에 요구한 것도 뭐야? 0.5% 70억이 넘는 그 예물에 결국 한 7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이니까 5%도 안 돼. 4.몇 프로만 0.4.몇 프로만 0.5%도 안 되는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강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명이니까 그 두 달러를 준 거예요. 그래봐 1%도 안 돼요. 자기가 주려고 갖고 온 것에 이 오뚜벌하고 이것을 받게 된 거. 그러자 이 게하시의 이 기망, 거짓, 은혜에 대한 죄악을 범한 것으로 오히려 횡재한 것은 나아만이 된 것이죠. 예. 이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칭 큰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큰 자 마술사 시몬이 저지른 어리석음과 악독과 불의를 행함과 같아요. 그래서 8장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뭐라 했느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베드로가 내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모니즘이다 요즘은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은사나 성직을 돈으로 매매, 사고 파는 행위를 시모니즘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아만은 할례왕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달랑 돈 몇 푼에 해결해 버리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도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돈 예물을 구하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진작 받지 왜 이 돌아갈 때 받느냐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작은 게하시의 일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고 반역이고 소탐 대신한 거죠. 자기의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그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의 주인 앞에
이제 서게 됐죠. 그때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는 당신의 종, 말은 그래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위를 거짓으로 해놓고서는 그 앞에 가서는 당신의 종이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연이어서 거짓말에 꼬리를 물게 돼서 결국 그 자기 합리화의 그 수렁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이 질문은 게하시에 대한 영적인 현주소와 실존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한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영적 상태를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게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다 그 비디오처럼 게하시가 뭘 하고 그것을 수레에 가서 내리는 그 장면을 다 보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진짜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탄생하게 하고 다시금 죽인 아들도 소생하게 하고, 그죠? 그 전에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것을 옆에서 게하시가 다 목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에 눈이 머니까 그 앞에서 연이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돈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게하시는 엘리사는 게하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증하게 게하시는 말로만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더구나 거짓말을 연거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 상태와 의도, 그 모티브도 익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알 우상의 숭배로 오므리 왕조가 이제 거의 파멸되기 직전이에요. 그런 시기이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침공하는 그런 위기와 재앙의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게하시의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서 말아먹은 것이죠. 오히려 게하시 자신이 탐욕으로 인해서 바알, 만몬이즘, 물질주의와의 숭배자가 되어서 변질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마 이 예물을 팔아서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구비하여서 자자손손 이 번영과 풍족함을 누리고자 상상 계획을 하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원체 이 제자 공동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이것을 몰래 감추었다가 혹이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 제자 공동체 때 쓰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게하시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탐욕과 거짓과 은폐의 어둠 속에 과게 되고 소탐대실한 것을
이 엘리사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여기서 라합, 그죠? 사사기에 나오는 그 라합 모압 여인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다고 했죠. 응? 라합, 살몬 룻이고 룻의 어머니가 이 라합이에요. 그때 탐정한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것이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의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라합은 다윗의 보조모고 룻이 증조모가 되죠. 이 라합 이방 여인이 그죠? 구원을 받고 룻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구스의 재무관리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풀어주고 해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이디오피아가 복음을 전한 그러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가 됐죠. 이방 사람은. 그런데 이 게하시는 아간과 같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멸하고 났을 때 여리고성을 진멸해라, 레켄 해라 그랬는데 거기서 아간이 그 재물이 탐을 나서 자기 장막의 집에다가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됐어요. 왜 패배하게 됐냐? 여호수아가 부르짖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백성이 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지막에 확인하니까 아간이 숨긴 거예요. 그래서 아간과 그 후손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게 아골이 되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아간같이 변질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한테 하는 얘기죠.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하겠어요. 이 나아만의 이 나병, 불치병, 이 골칫거리가 이제는 거꾸로 게하시한테 임하게 되고 그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임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조적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작은 자, 처음에는 큰 자에다가 그죠? 가돌에다가 카탄,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됐고 게하시는 반대로 탐욕에 빠져서 과대망상, 큰 자, 자기가 카돌로처럼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사탄의 종, 거짓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후대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고로 게하시는 이 네 계명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는 3계명을 어기고 또한 도둑질하는 것을 8계명을 어기고 또한 거짓말하는 9계명을 어기고 탐욕, 이웃에 있는 재물을 욕심을 내는 10계명까지 어겨서 4가지 계명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게하시는 탐욕으로 인해서 바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주의로 해석할 수 있고 번영 거기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엘리사의 후계자 바톤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엘리사는 그 다음에 후계자가 안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더 온전한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그죠? 다니엘과 같은 또한 엘리사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탐욕과 거짓과 은폐와 가대 망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 어리석음과 악함의 길을 택하는 게하시와 아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갈림길.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타주의적 사랑을 베풀고 교만함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나왔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고 인자 캐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저희가 나만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초보적인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엘리사와 같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라합과 룻과 같은 이디오피아의 네시와 같은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 비옵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